오늘 복음에 나온 내용은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벌였던 많은 논쟁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논쟁, 안식일에 대한 논쟁 사화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두고 유대인들과 오늘 논쟁을 하십니다. 대답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열지 못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신 다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노기를 띠셨다. 사실 사랑의 하느님, 온유의 예수님을 온전히 보여주신 예수님조차도 가끔 복음서 안에서 제대로 화를 내신 적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화를 안 내실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이셨기에 화가 나고 노기를 띠시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사실 진정하게 제대로 화를 내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자신을 방어하려면 어느 정도 분노의 감정을 느껴야 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화에 대한 그 수많은 책들도 보면 화를 무조건 억누르고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많은 교우분들, 예수님도 이렇게 화를 내면서 사셨는데 살아가면서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정의로운 차원 안에서 화를 내야 할 때도 나는 화를 내면 신자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면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억누르고 무조건 지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다가 또 화가 나서 화를 낸 다음에는 잘못했는데 하면서 고해서에 와서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고 또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을 보면 정말 내가 제대로 화를 내야 될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님을 우린 사실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화를 냈다, 내 감정이 조절 안 됐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화낸 부분보다도 그 화낸 부분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더 힘들어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 제대로 내기에 저자 버트게치라는 사람은 화는 근본적으로 좋은 감정이며 적절하게 다루고 표현할 수만 있다면 덕목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기도 합니다. 화를 진정시키는 3단계를 이렇게 말을 하죠. 첫째, 억누르지 말고 화를 내라. 둘째,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를 낸다 하더라도 그 화를 올바르게 표현해라. 정말 죄의식에 빠질 정도로 화를 낸다, 또 화내야 될 본질에 대해서 팩트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이외에 별거 아닌 부분으로 화가 또 감정이 조절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팩트 이외의 부분 가지고 어떤 본질에 대한 부분을 벗어나면서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셋째는 빨리 안정시켜라.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과 화를 제대로 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을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한 부분을 잘 진행시킨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기를 띠셨어요. 노기를 띠신 거, 화를 내신 거죠. 그리고 둘째, 올바로 표현하라라고 했는데 특별히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의롭게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시죠. 화를 내서 그르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오그라든 손을 펴주십니다. 노기를 띄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너희 막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화를 낸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완고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신 것이죠. 화를 내서 그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오히려 그들이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오그라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슬퍼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잘못하고 또 피해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화를 내고, 그래서 또 그 당연한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되게 표현되면서 화를 냈기 때문에 그 죄의식 때문에 또 내가 죄를 아파하고 또 고해를 성사를 봐야 되고, 그런 과정에 늘 빠지면서 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부분에 빠지기 이전에 내가, 물론 상처받은 아픔과 그런 부분에 대한 화도 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이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한 행동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씌어져 있는 악에 의한 행동이라면 그 사람이 그 악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악에 쌓여있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그런 화를 내고 또 화를 제대로 표현하고 또 그것을 신앙 안에서 또 영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화를 잘 표현하고 또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기를 띄시고 즉시 그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들이 진정 닮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웃들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아멘.